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종교개혁가로 잘 알려진 장 깔뱅이 제일 사모했던 서신서도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을 통해서 구원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또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준비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특히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두 한 지체임을 알려주며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어떠한 영적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15절에서 21절은 명령체로 쓰인 부분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거의 각 절마다 명령형 동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아끼라, 되지 말라,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충만함을 받으라, 복종하라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인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전략, 영적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5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15절에는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15절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라 말합니까?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바로 지혜의 유무를 대조를 통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지혜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로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혜 있고 또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야말로 매뉴얼이 없어도 그냥 하게 되잖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고장나면 누가 더 잘 알까요? 에어컨을 만든 회사에 물어보면 되죠. 그럼 에어컨을 만든 회사에 물어보면 그 회사에서 에어컨을 잘 다루는, 에어컨을 만들었던 그 정비기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비기사가 와서 그 에어컨을 잘 수리하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 앞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전략을 알려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하며 지혜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것이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 없이 신랑을 맞은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위의 말씀과 연결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함정과 덫이 놓여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서근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며 세상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세상과 반대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여 경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 바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우리인 것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힘보다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능하신 오른손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직 주께 영광 올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